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부활절에는 부활절 새벽에 주님을 만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는데 마음은 더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나 마음의 문조차도 닫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전화벨이 계속해서 울리는데도 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오늘 하루 누군가가 내 마음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오래 버티다 보니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두렵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생활의 무게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희희낙낙거리며 웃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에게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늘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게 되었을 때 그게 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을 내서 참석하고 기도도 목청을 돋우어서 하고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이미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날 저녁 그들은 집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비록 믿음이 연약해지고 환경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집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시공간의 제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문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도 있고 잠금장치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인들 문이 참 많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그냥 못 들어가지요.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하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면 또 각 방마다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잘 잠급니다. 왜요? 안전을 위해서 잠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공간 안에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이제 통장도 있고 현금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고 안에 그것을 보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안전한 보장을 위하여 보험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검진도 잘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평안하십니까? 불안감이 없습니까?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감정은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인간이 이렇게 안전한 장소에서 나름대로 거주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할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는 세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이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함께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요즘 나이가 들면 각각 다른 방에서 잡니다. 최근에 얼마 전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각각 다른 방에 주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남편을 깨워서 출근시키기 위해서 방에 갔더니 세상에 남편이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버린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큰 소리치고, 지금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잘난 것처럼 보이고, 지금 여러분이 담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한계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간은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속에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게 되면 누구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도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고,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 당사자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다, 닫고 있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심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보복, 그 박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여기 제자들은 한 집에 들어가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이제 한밤을 지새워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들이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책감 때문인 것이지요. 어떤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어요. 어떤 제자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로 끌려가서 거기서 피를 쏟고 죽으실 때 그 아무도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변호한다거나 그리고 그 사실을 막으려 했던 제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자기가 진짜 충성을 다하는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겠지만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 산산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찾아온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지금 숨어서 문들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집의 문만을 닫은 것이 아니고 마음도 닫아버렸고 소망도 닫아버렸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모두 닫아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맨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평강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요. 자,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나쁜 놈들아, 이 못된 놈들아,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어?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끝까지 지킬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그래, 내가 붙잡혀가지고 골고다로 질질 끌려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래 다 도망갔단 말이야. 이 못난 인간들아, 너희들 그럴 줄 몰랐어. 섭섭하다.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 사랑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 겁니다. 책망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인사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눌린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손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옆구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바로 너희들의 선생, 너희들의 구주 예수이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신을 진정 하늘의 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의 구주가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지금 예배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과 함께 기쁨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이런 뜻이 있는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평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십자가를 통과한 평강이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 마련한 평강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상처가 우리에게 평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 혹은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 생기고요, 그리고 형편이 좋아져야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주님이 주신 평강은 상황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함께 하실 때에 누리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마음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선포되고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평강은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면 참 평화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가 이런 평안을 다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평강을 받은 제자들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21절에 보면 평안을 주신 후에 그들을 다시 보내시는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사람을 위로만 해주시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일으키신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제자의 삶을 산다, 전도한다 라고 할 때 이걸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 뒤에 숨어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로부터 평강을 선물로 받았으니 생명을 주님을 통하여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방 안에 갇혀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방문을 열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운데 죄송해요,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방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신이 무너져가지고, 영혼이 무너져가지고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 형제, 자매의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밖에 나가서 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도 하고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딱 자기 틀에, 자기 공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도 하지 아니하며 힘들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없습니까? 그 당사자들도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치료, 저런 치료 해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좀 좋아진 거 됐다가 다시 문 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뉴스가 있습니다. 굿 뉴스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면 문을 열고 이제는 밖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정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방법은 없습니다. 두려워 떨며 집안에 들어가 문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기뻐하고 다시 사신 주님의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듣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셋째,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22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성경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게 되니 생명이 되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숨이 들어가기 전까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들어갈 때 생명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게 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은 바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호흡, 바람 다 같은 용어로 이제 우리가 통용이 되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 받아야 거듭나고 성령 받아야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증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비겁하고 그리고 겁 많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받고 나아가서 목숨을 내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실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주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나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죄사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에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문은 열리고 닫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놀라운 사명을 교회는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 사명은 교회는 죄사함의 복음을 맡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위로의 말을 많이 서로 건네기도 합니다.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은 잠시 마음을 달래는 말들로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해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사람의 기분만 맞추는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회개와 용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과 생명의 길을 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절 저녁의 다락방은 문이 닫힌 방이었지만 동시에 은혜가 시작된 방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났던 것이고 자기들의 실패보다 크신 은혜를 받았고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약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은 더 이상 숨을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저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몰래 마음이 무너지고 조용히 문을 닫고 싶고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내 마음과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저녁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미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선언하지 않으시면서도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저녁이 찾아와도 여러분 문만 걸어 잠그고 혹여 누가 저 문으로 들어와서 나를 해야지는 아니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회복하고 문을 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또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 속에 오늘 여러분이 살다가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기쁨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매주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항상 충만히 임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